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날 때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앉아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때가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나왔고 그 후 세례 요한 때 온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시차가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거기 요셉과 또 그 마리아와 사가랴와 이 사람들한테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을 얘기한 그 천사를 통해서 한 거는 그는 개인적으로 한 거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는 말라기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400년 후에 이게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디베리오 가이사가 왕위에 로마 황제 왕위에 등극한 지 15년 후에, 그때 당시 로마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을 때,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총독은 그 로마 황제가 직접 명령 내려서 그 지역을 전체를 관리하게끔 명령 내린 거고요. 그게 총독이에요. 분봉왕은 뭐냐면은 황제가 공훈을 세운 신하들에게 그 공적을 생각해서 이 지역을 하나 띄워줘서 너 먹고 살아라, 그거 가지고. 또 너는 저쪽 가서 먹고 살아라,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은 그 지역의 왕이지만 황제가 직속으로 내려온 총독의 지시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있지만 분봉왕은 거기서 황제한테 세운 공로로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이 3장 1절로 2절에 쭉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요. 그걸 믿는 거지,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뭐 이해 안 되면 뭐 어쩌라고요. 그냥 이해 안 되면 많은 거지.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 내용 전체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를 해야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또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항상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속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뭐 여러 말해도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 안 돼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내용도 절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항상 그래요. 시편의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영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걸 행해서 의롭다,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하다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큰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께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고 인도한 다음엔 그 말씀이 우리를 중생시켜요. 중생한 다음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상급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뭘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령으로만 이해해요.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의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이제 상징하는 말씀인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까지.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소리는 뭐냐면 소리는 난 다음에는 소리는 없어져요. 소리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소리만 났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나타나면은 그건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는 죽어 없어지고 자기 말씀만 전해지고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참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그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살아서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말씀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첩경이라는 것은 숏컷, 그러니까 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러니까 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제일 좋은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면요, 주님께 나가는 길이 이제 각자 다 달라요. 다른데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때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길이 어때요? 여러분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 골짜기는 뭐냐면은 욕심의 골짜기, 또 이 골짜기는 여러 가지 술수, 인간적인 지혜, 그런 골짜기, 음행의 골짜기,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에게는 골짜기가 있어요. 다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다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자기 속에 주와 나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 메워져야 돼요. 그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자기가 뭔가 지금 속에 뭐가 있으면은 그건 주님께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 메워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그러지? 예.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골짜기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골짜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 골짜기를 메꾸라는 거예요. 다 메꾸라는 소리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두 번째, 높은 산, 작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 이건 교만의 산이에요. 교만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자고하는 마음, 이게 산이에요. 다. 내가 잘났다? 요즘에 그 아이돌 노래, 내가 잘났다는 의미. 이 길거리에 나가보면 여기저기서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전부 다들 그래. 너 못났다 그러면 그때면 칼 들고 오는 거예요. 난리 나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야단도 못 쳐. 야단 치면 그냥 당장 반박하니까. 교만해서 그래. 자기가 완전해요? 자기도 다 부족하지. 그게 산이에요. 산은 다 낮아지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주님께 나갑니다. 깊은 골짜기 다 메꾸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자기 혼자 음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굽은 거는 마음이 굽은 거예요. 마음이 양심 안 쓰는 거, 신앙 양심 안 쓰는 거, 그게 굽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속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외식적으로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거, 그게 굽은 거예요. 그 굽은 것이 다 곧아져야 돼요. 근데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 험한 것이라는 것은 그 범죄, 지금 남모르게 짓는 죄가 있으면 그게 험한 거예요. 남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죠. 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가곡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죠. 설레리요 그러면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 대리말을 몰라가지고서 표현을 못하겠어요. 남몰래 그 험한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험한 것이. 그것이 그 험한 것이 다 그게 평탄해져야 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길이 평탄해지고, 그렇게 하면은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연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참 나빠요. 그 인간 스스로는 다 그래요. 다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굽어진 게 있고 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책망해요. 거기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교만한 마음 버리지 않고 나오냐? 네 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거 숨기고 나오냐? 그 뜻이에요. 굽어진 거 다 펴라 이거야. 속에 양심 안 쓰는 마음 다 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성선설은 날 때부터 선하게 나온다. 근데 나와서 나쁜 걸 자꾸 보고 배워서 나빠지는 거다. 이게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날 때부터 아주 악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고 나오지 않느냐. 막 난리 나요. 애들이 어떻게 어디 꼬마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심술이 있고 그래. 애들이 갓난 애들이. 또 아우나 보면은 막 그 자기 아우를 막 때려. 엄마 뺏기니까 화나서. 그러니까 성악설이 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악설이에요. 날 때부터 악하다. 로마서 3장 10절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를 시켜서 구원을 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 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꾸고 구분기를 펴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험한 것을 다 평탄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보혈에, 십자가 보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나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놈들아, 너희들은 안 된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고 굽은 길이 펴지고 험한 길이 다 평탄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박자박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 높은 골짜기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 굽은 길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돼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소용없어요. 인간이 다 연약하고 악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우리가 나무에 도끼가 여기 탁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들었다 탁 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도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끓는 가마, 예레미야서에는 끓는 가마라고 했어요. 끓는 가마 1장 13절로 16절에 끓는 가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15절 없나? 예, 거기까지. 재앙이 북방에서 와요. 그 이스라엘도 그 재앙이 북방에서 왔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헬라 다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북방에서 재앙이 많이 와요. 지금 김정은이가 ICBM을 갖다가 쏠까 말까 하면서 지금 폼 잡고 있는데, 그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쓰는 징계 몽둥이에요. 사실은
김정은이는 뭐 지옥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우리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우리가 뿌리인데 쾅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주님과 그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주에 가는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원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지만 우리가 이제 그 회개를 이제 강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회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맺으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 거기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 번씩. 회개의 열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 가지고서 탱자하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는 방법은 이웃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이웃을 도와줘요. 말없이 주를 위해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호의호식하지 말고 그걸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게 있어야지 도와주죠.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살기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와주는 것은 자기 생활의 습관입니다. 도와줄 게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 뭐 도와주는 사람은 풍부해서 도와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쓸 거 안 쓰고서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많고 정말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가 넘쳐 흘러가지고서 남아 돌아가서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못 먹고 자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 이 교회, 이 동네에다 개방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상인들한테 맡겨놨더니만 상인들이 뭐 장난 논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지 회개의 열매를 맺느냐. 두 번째는 거기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세리들이 세금을 매겨가지고서 그때 당시에는 착복을 했어요. 착복.
국가의 세금을 매길 때 100원을 매겨야지 정상인데 120원 매겨서 20원은 자기 속에다 집어넣고 100원만 국가에 내는 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탐심하지 말라니까, 탐심. 어떤 권한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탐심이 있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마음 먹지 말고 양심 똑바로 서서 해야 돼요. 그게 상당히 힘든 거지만 실제로 그게 아주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어쩔 수 없는 유혹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 많아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탐심을 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자기가 그 손을 못 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들어요. 절대 조심해야 되고. 저 먼저 번 있던 교회는 갔는데 그 회계 집사가 안 내놔요. 15년 됐대. 15년. 목사님들이 오면서 그 사람을 회계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절대 안 한대. 자기는 이거 안 하면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세 외에는 더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4절 군인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이 월급이 적어요. 적은데 그 받은 돈으로 그걸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월급이 옛날엔 지금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봉급이 적으니까 소위 말하는 삥땅으로 사는 거예요. 교통순경 한번 하면은 2년만 하면 집 샀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이 군인들도 이 월급이 적으니까 그 뭐 딴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받은 요로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받은 요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그냥 족한 줄로 알고 자꾸 부하려고 하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수번 지적하고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그대로 살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에요. 만능.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좀 풍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부자라고 해서 밥 5끼 먹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집이 넓다고 해서 뭐 자기 침대가 한 20평 되는 침대 그 위에서 잘 거예요. 밤낮 침대 크기는 사이즈가 똑같지.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욕심을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거머리가 이제 거머리가 다고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고다고. 잠언서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런 것들은 끝이 없어요.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은 뭐냐면 거머리는 빨판이 두 개, 위에 있고 꼬리에 있고. 그래서 거머리는 딱 달라붙으면은 입으로도 빨고 꼬리로도 빨아요. 거기서 흡혈판이 두 개. 쫙쫙 빨아요. 빨아서 거머리가 땡땡 할 때까지 빨아요. 거머리가 자기 몸무게 10배를 갖다 빨아먹는데 10배. 이렇게 다고다고 하면서 계속 피를 빠는 거예요. 10배를 빨아요. 그러고서는 몇 달 동안 안 먹고 산대요. 한번 걸려들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거머리에서 그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은 피를 굳지 않게 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거머리한테만 딱 잡혔다 그러면 피가 굳질 않아요. 선혈이 계속 나와. 그 거머리가 다고 두 딸이 계속 빨아가지고서 다고 하는 게 땡땡할 때까지. 그게 거머리예요. 또 아까 거기 잠언서 30장 16절 음부는 정원이 없어요. 천국은 정원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정원이 있죠. 택한 자만 가니까. 예? 천국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계시록에 뭐예요?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단들은 14만 4천 숫자로 센다고. 안상홍 증인에도 14만 4천, 신천지도 14만 4천. 그런데 양쪽 다 14만 4천 명 넘었어. 거기 성도들이. 그 자체 내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택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음부는 그건 무한정이에요. 그 갱도가 무저갱하면 무저갱. 밑이 없어요. 그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끝장난 거예요. 다시는 못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누가복음에 나온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 무저갱에 들어가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못 나와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싱가포르 한번 갔었을 때, 그 싱가포르의 그 도심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옥을 표현하는 그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 동굴에 그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수백 가지의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형태가 쫙 지옥인데, 지옥에 여기엔 뭐 사람 모가지를 계속 빼는데 저쪽에는 혓바닥을 빼는데 뭐 쫙 있더라고. 불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죽지도 않아요. 그걸 봤어요. 그거야 뭐 그쪽 계통의 어떤 신앙가들이 그냥 자기네들 상상으로 했겠죠. 근데 지옥이 있는 건 확실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천국도 있고. 죽는 사람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얼굴이 연탄불 위에 오징어처럼 찌그러져 가지고 간다고. 자글자글 해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이 화평해가지고서 얼굴이 그렇게 화평할 수가 없어.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서 기쁨을 웃는 낯으로 올라간다고. 실제로 그거는 저도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 성남군 그 어르신 돌아가신 것도 그 임종 별거 몇 시간 전에 제가 가서 예배를 봤는데,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아멘 아멘 하고 찬송을 부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발가락으로 까딱까딱 리듬을 맞추시고 그랬다고. 예배 끝나니까 일어나시려고 그러더라고. 아예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이내 전화가 왔어요. 얼굴이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아주 행편없어요. 연탄불에 오징어 그냥 지글지글 끓듯이 그렇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간다고. 사형수들 얼굴이 제일 흉악해요. 제 친구 검사들 몇 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사형제도가 있긴 있어도 사형을 집행을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엔 집행을 했어요. 내 친구들 동창생들 몇 사람이 검사예요. 검사. 사형 집행관이 검사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검사가 사형 집행할 때 참관을 해서 그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 집행인들도 있지, 검사는 이제 그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죄수가 죽기 직전에 싸늘한 눈초리로 검사를 치다본대요. 근데 그걸 못 잊는 거예요. 못 잊어서 그날 저녁에는 고래가 되도록 술을 퍼마신대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잊어지나요? 그 사리에 찬, 그 원한에 찬 그 눈초리를 탁 맞고 나면 그건 안 잊어버려져요. 그 교수형에 처하는데, 교수형에 처한다며도 안 죽으면은 총으로 머리에다가 권총으로 쏜대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해야 된대요. 그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사형 집행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없겠죠.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그렇게 인간의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런 거 체험한 사람이 와서 또 증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첫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 많이 사귀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생명 살리는 일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길에 쓰러진 사람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렇게 좀 하세요. 금년에 한 명씩 좀 하세요. 한 명씩 다 데리고 나오세요. 예? 한 명이 안 되겠어요? 금년에?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한 수십 명 될 텐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못 데리고 나오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이웃집에 친구 앞집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동창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직장에 누구 아무개 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안 나와요? 조건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도와줘요. 그냥 도와주는 게 그냥 몸을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다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또 악인은 안 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한 명씩만 좀 데리고 나오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한 명씩 데리고 나오면 그게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국 가게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그 탐심을 부리지 말고 모든 일에 양심대로 그냥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수분지족해야 돼요. 자기 현재 상황 속에서 자기의 형편에 그냥 만족해야 돼요. 밤낮 불만족, 월급 가지고서 밤낮 티각티각하고, 밤낮 직장에 가서도 밤낮 월급 가지고 따지고 들고, 뭐 보너스가 몇 프로냐, 뭐 이번 구정에 뭐 얼마 나오냐, 뭐
뭐 밤낮 그거 가지고서 그 사람은 평생 그거 하다 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다 나올 거 나와요.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지 뭘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자기의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해지고 그래서 주와 함께 가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